아까 제가 너무너무 막 숨차게 했죠. 마음속에 오늘 이거 26세, 30성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치유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치유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에 수행편을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잠깐 조금 더 천천히 개괄적으로 한번 그냥 천천히 한 번 더 이렇게 짚어 반복 학습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건 또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들 얘기예요. 이 유식 30송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체계하고 완성했다. 상당히. 그래서 체계하고 완성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걸 능가하는 어떤 불법을 체계하거나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한 거는 이제 뭐 잘 없다는데 그건 이제 모르죠. 뭐 또 천태 스님은 그렇게 굉장히 분류를 잘 하셨는데 그러한지 어떤지 저는 이제 좀 잘 모르니까 그 분야에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치유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다. 이 유식이 굉장히 불교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가히 정말로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최상이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거의 근거가 뭐냐? 단행본이면서 굉장히 짧지만 이론, 교화, 이론적인 영역하고 실습, 심리학에서 봤을 때 이 두 요소를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뭐냐 해서 이론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뭔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 그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체적 모델이죠. 우리 유기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굉장히 공간의 제약을 받고 마음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잘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엇박자예요.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왜? 마음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마음은 시간의 제약도 안 받는데 몸은 뭐예요? 내가 내가 지금 늙어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불가능하다. 또 이 몸이 20년 뒤로 미래로 가고 싶다. 그거 만만치가 않죠. 어떤 도수로 가능할지.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20년 전으로, 200년 전으로, 2000년 전으로 뭐 간다. 공간적으로도 마음은 뭐 얼마든지 순식간에 저 지구 뒤편도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갭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우리는 정신이 혼란하고 산만하고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대단히 심오한 어떤 법이나 이치나 뭐 심리학의 깊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기만 하면 마음이 도망을 가버리죠. 조금만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그냥 홀딱 내 몸을 벗어나 도망을 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심심하거나 지루하면 딴 생각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만 앉아있는 게 이게 몸이 뭐라고요? 정신이 나간 몸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영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체적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예요? 존재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조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피치 못하게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도 뭐죠? 굉장히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해도 그런데 또 내 옆에 있는 너도 그러네. 이것이 뒤섞이니 온통 이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 유식 30성은 완벽하게 잘 설명해 놨대요. 뭘로요? 89조로.
89조로 잘 설명해 뒀다. 그렇게 해뒀고, 그리고 뭐죠? 실습에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건강한 건가? 어떤 것이 불건강한 건가? 마음의 건강함은 뭐고, 불건강한 거는 뭐고, 그리고 왜 그 고통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 설명을 해놓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불건강한 것을 건강한 것으로 치료할 수 있냐?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잘 설명해 뒀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잘 갖추고 있다, 한 개가. 어떤 것들은 굉장히 뭐 어느 하나에 아니면 어느 한 개에 이제 집중해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고진멸도 아니겠어요? 고진멸도 사성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은 뭐 고에 대해서 잔뜩 해놨다든지 집의 원인에 대해서 잔뜩 해놨다든지 멸도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치우쳐서 이 중에서도 어떤 방법 한 개, 어떤 방법 하기 이렇게 전 책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유식 30송은 짧은 게 30개송에 자 진단 정확히 해놓고 원인 정확히 증상 고통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단해 놓고 그걸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르는 방법 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해놨으니까 심리학 교세, 불교 심리학 책으로는 굉장히 아주 최고의 완성도를 가진 그리고 짜임새 있게 잘 설명해 놨으면서 또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심오한 단계까지 아주 어렵게 아주 심오한 용어로서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어느 한 가지만 짚어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잘 해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설에서 심리학 교재로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는 1에서 25성까지 잘 설명해 뒀는데 여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뭘로 봤냐면은 나, 너, 주체, 객체 이렇게 뭐죠? 이원적으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 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해서 경험하고 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짚은 거예요. 무지의 원인이라고 짚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은 그 원인이냐? 그게 왜 무지의 시작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놓고는 뭐죠? 내 방식대로 니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니를 비춰서 내 방식대로 재단해서 내 방식대로 니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화내고 미워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우울해 우쭐해하고 뭐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그냥 작사 작곡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뭐 온통 뭐 그럼 그 상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 상대는? 상대가 다시 반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는 또 상대대로 나를 마음대로 재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그거 뭐가 일어나겠어요? 니하고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오는 거죠. 오직 하면 국내에도 아마 번역됐을걸요. Man from Mars, Women from Venus. 남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뭐 이 거꾸로인가? 그런 거 있었죠. 국내에 번역된. 그러니까 얼마나 남녀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가? 그런데 남녀만 그러하냐? 다 그렇다 이게 세대 차이, 지역 차이, 뭐 온갖 그렇게 해서 한데 가장 그렇게 하는 뭐 원인이 성차별 아니면 뭐예요? 우리 지금 아니면 뭐죠? 빈부 격차 뭐 이거 뭐예요? 이게 사회 이게 뭐 Y 클래스, 블루 클래스 뭐 아무튼 온갖 지역의 차이, 뭐 차이 원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다 가장 근원적인 걸로 한 가지 딱 원인을 딱 짚으라면 뭐겠어요? 나하고 너하고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서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영향을 받는 관계고 연기적 관계인데 뭐죠? 그걸 절대 독립적 관계로 절대 다른 관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정말로 원인을 잘 짚으신 거죠. 그렇게 분리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고진멸타에 뭐예요? 분리해놓고 어디에 집착해? 나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대상 경계들은 다 뭐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들은 것도 내 거요. 본 것도 내 거요. 내 감정을 내서 뭐 했는 것도 내 거요.
그래서 그 내 거라는 집착이 소유권을 투사하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상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공격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반응하거나 온갖 이걸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착의 다 큰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는 고집멸대에서 집을 얘기하는데요. 집이잖아, 집. 근데 그거에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너, 나가 이원적인 게 아닌데 주객으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면 가장 여 멸에 가서 뭐겠어요? 여 실습에서 가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냐? 라고 한다면 26석에서 30석까지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집착을 내려놔라, 집착 내려. 그리고 집착 내려집니까? 이미 집착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큰 근원적인 원인으로 뭐요? 아공, 법공을, 주객, 이원을 뭐죠? 둘이 아니라는 이 도리를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놨다. 그런데 26성에서는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이게 운동으로 치자면 뭐죠? 기본 폼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 뭐 붓글씨 쓰거나 뭐 해도 뭘 하나 수영을 하든 뭘 하든 뭐예요? 폼부터 가르쳐야 되네. 기초 없이 폼 없이 뭐 곧장 시작하면 뭐 이게 뭐예요? 뭐 탁구를 치든 뭘 하든 다 이게 똑딱이 되거나 이게 좀 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도 되는데 조금 경지로 올라가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기초부터 닦은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 출발해서 미리 잘 닦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잘 닦기 위해서 26성에서는 자량이라고 해서 복덕과 지혜를 쌓아야 된다고 말했고 그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덕이라고 뭐예요?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한 쪽으로 했을 때 복이 쌓이는 거예요. 덕이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내가 누군지를 또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의 출발이 어떻게 해요? 나 너가 둘이 아닌데도 둘로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무지가 생겼는데 이 무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나 너를 인정을 해서 그 원래대로 들어가서 고쳐야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가 너무너무 더워서 인도가 참 덥긴 하죠. 너무너무 더워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효과 증진이 없어. 그러니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서 너무 더워서 진전이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조언하시기를 네가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더위가 되라.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로 확실히 이미 돼 있어서 우린 그렇게 습이 됐으니까 그걸로부터 극복하는 방법도 뭐예요? 둘 속으로 둘을 인정해서 둘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세침보살이 유식의 아주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치유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중간이나 유식이나 살살 굉장히 통합적이고 굉장히 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논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뭐 부딪히면서 서로 뭐가 이게 쇼컷이니 아니면 왜 지름길을 놔두고 뭐 진짜 진리를 놔두고 뭐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거치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세침보살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동사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뭐 엄마가 아이를 지도하는데 뭐 네 애가 그게 아니야 그게 뭐 무조건 아니라고 해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냐? 네가 그렇게 이해했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네. 공감하는 거,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 경험을, 중생의 경험을 그게 다 중생이라서 번뇌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아니고 그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원적으로 이해했어요? 네. 그래 이원적으로 이해. 그 이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되는 거죠. 그 동사섭 아니겠어요? 그 동사섭을 너무나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바늘기 이론이라 이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가는데 그 언덕에 그러니까 그 언덕에 무슨 거기에 뭐 강이 어디 있어? 벽이 어디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헛거야. 여기에 서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야 헛거야 그 없는 거야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망상이야.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건너요? 아, 여기로 와서, 동사섭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그래, 여기 너무 높지. 도저히 불능이지. 이게 넘을 수 없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디 한 군데 알아. 가면 있잖아. 구멍이 한 개 있어. 굴이서 살짝 가는 구멍을 알거든? 와봐요. 여기 있잖아. 구멍이 있잖아. 요렇게 넘어오면 돼. 와서 보니까 이게 액시당초 없던 거야.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이 언덕 저 언덕이 없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 언덕을 너무 강하게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더 기가 막히게. 우리 어릴 때 제가 맨날 딱지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렸죠, 딱지? 엄마가 이 집구석 어지럽게 이게 뭐야, 딱지 종이 접어갖고, 그때 종이도 좀 귀하긴 했지만, 병뚜껑 따게 이게 반질한 얘기가 그 따먹게 하고 이래서 구슬하고 잔뜩 했는데 집구석 어지럽다 쓸어서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애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슬프게 울죠. 엄마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세계에서 그 충분히 뭐예요. 우리 붕어빵하고도 바꾸어 먹는데 돈하고도 바꾸어 먹고. 그 뭐 엄마가 보기에 그 지폐는 진짜 돈인가? 아니죠. 그것도 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서로 약속을 다르게 한 것 뿐이지. 세계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윽박지 그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는 거죠. 요걸 인정해서 요 방법을. 그러니까 이래 그냥 오면 되는데 그 뭔 소리야. 이거는 정말 방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지에 대한 이해. 원발한 역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롭게 유식은 그렇게 해서 자 26송에서 그런 거를 쌓아서 만약에 너무너무 헛것이 많이 보여서 도저히 또 너무 이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면 오정신간까지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오정신간 5가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진단을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좀 더 치료를 해서 이 관계에서는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다 해가지고 또 복도 쌓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27송으로 간다. 그 27송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닦아서 27송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여기도 뭐 본격적이죠. 근데 27송에 도달하는 이 26송은 뭐예요? 27송에 도달하기 위한 인이죠. 26송에서 보면 뭐예요? 이 수행법이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의 결과에 여기에 가를 이루는 거죠. 거기서 가를 이루는 것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이제 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여기서도 이미 뭐죠? 잘못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도 저건 뭐 다 그런 거야.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해가지고 여기서 다 그런 거지. 다 마음이야. 일체심세. 이렇게 말로 하거나 뭐 눈앞에 어떤 현상을 이미 세워놓고 저건 뭐 그런 거 다 헛것이야. 아니면 이렇게 한다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유식을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유식성에 머무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훨씬 더 그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심사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4가지 단계를 철저하게 닦아야 된다. 그 4가지 단계가 뭐냐 하니까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 우리는 이 이름표, 꼬리표가 정말로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꼬리표 뭐예요? 얘를 컵이라고 했다고 해서 컵이라는 그 말하고 그죠? 컵이란 말과 이 컵 자체의 성질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컵이 곧 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름은 이름이요. 이름은 지친 거요. 이름의 그 의미, 명의 자성이 돼. 그 의미하고 이름하고는 뭐요? 전혀 별개의 것인데 우리는 얘가 연합된 거죠. 아니 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계속적으로 선전하면서 동시적으로 연합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냉장고에 장동건에 관한 좋은 이미지가 거기 같이 붙어가지고 그 냉장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스타를 선전에 시켜서 자꾸 그 제품하고 연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괜히 세련돼 보이고 요새 저기 드라마 혹시 청담동 앨리스 보세요? 거기 아주 잘 얘기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습관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름표하고 이 뜻하고 거기에 그 이름표가 주는 그 뜻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차별을 공부를 해. 이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현상의 의문이 오고 그렇다 보면 거기 그러면 뭐 근본적으로 그러면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사유가 시작되면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 본질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그런 본질만 공부해가지고 자꾸 본질 현상에서 현상은 다 무시하고 본질 따지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극단은 언제나 안 좋다 그랬죠. 비현실적이 되는 거죠. 3차원이 아니 4차원이라고 그러죠. 4차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성을 보면서 자성에서 다시 우리 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는 현현하는 현상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차별입니다. 이때의 이름에 따르는 붙은 이거의 다양한 차별의 의미 차별하고 이 차별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얘는 본질에 입각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차별은 뭐죠? 종기함의 차이가 아닌 거지. 모양의 차이인 거죠. 조건에 의해서 뭐죠? 항상 변화하는 무상이죠. 우린 여기 무상으로 이해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성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이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뭐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뭐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걸 연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 이 차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알면서도 뭐예요? 그 차이에 집착되거나 고정되거나 매몰되지를 않는 거죠. 왜? 무상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까지를 가는 이걸 훈련하는 게 27성이고, 여기 이걸 요 단계를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성근이 증장된다. 그래서 이게 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뭐죠? 사성근. 4가지 선한 뿌리가 뭐죠? 계속 뭐예요? 증장된다. 그래서 가행이라고 그랬어요. 더욱더 26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더 본질적이고 세밀하게 깊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근이 뭐예요? 사성근이 뭐라 그랬어요? 난정, 인세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뭐죠? 밝아온다. 내 몸과 마음이 밝아온다. 어둡지가 않고 밝아오고 경쾌해요. 그 다음에 정예관, 정수리까지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이번에 명증정이라고 그랬어요. 더욱더 밝음이 뭐예요? 더욱더 증장되는. 그래서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 인순정이에요. 인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인위에 오면은, 그래 더욱더 밝아지니까 내가 이제 나는 정말 다 됐구나. 이게 뭐 잠을 별로 안 자도 나는 경쾌하고 가볍고가 아니고, 밥을 별로 많이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닦아라. 그럴 때 뭐예요? 참을 인자가 들어오는 거죠. 인이에요. 노력해 참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순정이라고 해서 도장 인자가 해요. 도장이 찍을 만큼 이제 순에서 더 이상 뭐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경계가 이미 뭐예요? 그 경계 현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휩쓸리거나 내가 되돌아가지 않는 인순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증명이 딱 돼. 왜? 앞에서 난정에서 이미 경계가 공한 줄을 알았다. 법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능치, 이제 주체.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는 아직 안 되고 그 보고 있는 내가 아직 있어요. 그 나를 계속 닦아야 된다. 나도 공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닦아가지고. 맨 처음에 뭐예요? 법공이, 아공이 먼저였죠. 처음 수행에 출발해서 초기 불교에서. 이거 거꾸로 들어간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나까지 해는 단계로 28성에서 계속 닦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경지까지. 계속 닦아가서 드디어 28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예의 가가 세제일이 세속에서 최고의 경지까지 가서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분별지가 된다. 주객 하나인 줄을 알게 되는 경지지만 여기가 견도라 그랬어요. 견도이긴 하지만 뭐가 여기에서 본 거는 뭐죠? 현상이 공한 줄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보는 나가 있다며. 보는 도. 법신을 보는 나가 있어서 여기서 또 도가 매우 깊어져서 내가 완전히 깨달았구나 하면 안 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객 일여가 돼서 여기에서 무분별지를 이루고, 그다음 여기 가서 이제 더 열심히 닦는데, 여기서 닦는 거는 드디어 십바라미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주객이 하나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러운 세속에 있을 필요도 없고 어지럽고 번뇌망상의 세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어지러운 세속에서 다시 닦는 거죠. 돌아와서 닦는 방식이 십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라며. 그 닦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니까 뭐예요? 하나니까 내 홀로 있으면 사실 진짜 하나 닦은 거 아니죠. 저절로 하나인 줄 알았다면 저절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굉장한 연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나의 온 존재, 나의 그 현존 자체가 굉장히 요익 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익 중생을 해가다 보면 방편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저절로 더 큰 원력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뭐죠? 힘, 능력, 신통력이 계속 증장되면서 뒤에 보면 아까 우리 다 보셨죠? 십지보살의 단계까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드디어 분별지, 드디어 사사무예가 된다. 현상과 현상끼리 부딪히지가 않는다. 합이 된다. 여기서는 이치와 현상이 본질과 현상이 부딪히지가 않고 여기 오면 현상과 현상끼리 부딪히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현상끼리의 그런 우열이나 현상끼리의 높고 낮은 길고 짧은 옳고 그름 뭐 시비 이게 다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하여 30송에서 드디어 뭐를 이루냐 하니까 불가를 이루어서 드디어 8가지 중생의 마음, 중생의 경험, 발식이 뭘로 전달되냐? 4가지 지혜로 전환돼서 우리의 평소에는 내 이고 내 아만을 드러내고 나를 영예스럽게 하고 내를 어떻게 좀 더 남보다 나은 나, 뭐 이런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콤플렉스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내 눈은 내 코는 코대로 전부 다 뭘로 한다 이거 온통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다 쓰여진다는 거죠. 나를 빛내기 위해서 내 눈이 그걸 찾고 내 귀가 그런 소리를 듣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내 행동은 뭐죠?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불선심소를 내고 이런 쪽이 아니고 이미 뭐가 없어졌어요? 나 이고 이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공이 됐고 법공이 됐으니까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다 차별 없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이 감각이 전부 다 주변을 아름답게 주변을 이익되게 그래 다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앞제비 노릇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내 육식 내가 의식하는 분별하는 것들은 이제는 그렇게 분별하는데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분별하고 계산을 막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묘하게 관찰한다 그랬어요. 진공묘유가 되는.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인텔리전스가 우리의 지성이 그런 식으로 진공묘유의 묘관찰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7식의 그 뭐죠? 만화식은 절대 평등에 가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고 니는 대상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너 나의 구분 없이 그냥 평등 성지가 된다. 고귀하고 천하고 뭐 더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게 아니라 뭐죠? 그냥 다 평등하다. 절대 평등, 상대 평등이 아니야. 그렇게 되어지고 아래하식이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대원경지로 바뀐다. 대원 큰 대자예요. 둥글 원자예요. 거울 경자입니다. 크고 원만하고 둥글게 비추는데 크고 원만하게 둥글게 비춘다는 얘기는 내 것이 없어서 내가 고요하니까 내가 나 의식 아마나의 학연 아치 4번 내에 가지고 있는 거울이 아니라 그런 티끌이 없는 깨끗한 거울이니까 무엇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를 비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원경지 지혜다. 4가지 지혜로 바뀌어져서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게 우리가 삼해탈문을 들어보세요. 무원. 그래서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치를 잘 모르고 우연히 뭐 영어 전 주로 이제 한글 경전보다 영어 경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삼해탈문 이렇게 탁 나오니까 이거 진짜 완전히 직행이고 너무 좋구나. 이거 그 첫 번째 무원이에요.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수행을 했어요. 아니 근데 앞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안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황당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개상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왜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알 때에 우리가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뭐죠? 가끔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합당한가 할 때에 부처님 말씀을 좀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혼자 착각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구나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더 항상 우리가 샛길로 빠질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비추어 보면서 제자리로 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여전히 빨랐습니까? 어때요? 유식 삼시성이 어렵습니까? 예.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제가 이 유식 삼시성 뒤책에 우울증에 대한 거는 유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대상과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좌절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미를 점점 대상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철수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성 대신이죠. 우리가 공격성 같은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공격 대신에 사실은 나를 죽이는 꼴이거든요. 우울증의 증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상의 관심에 대한 걸 완전히 철수해 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건데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다 줘버리고 나면 점점 내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래 우울증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조금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대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민사회 같으면 굉장히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사회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모여야 되는데 뭐 가보니까 전부 신통한 것도 없고 뭐 전부 내 수준도 아니고 뭐 가면 또 남의 형이나 보고 다 귀찮다 싫다 남 형 보고 그 어지럽고 말이지 뭐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그 가봤자 머리 뭐 어지럽고 다 내 수준도 안 되고 다 싫다 이래서 안 가요. 안 간대. 드라마를 봐도 저거 내 수준 아니야. 보니까 너무 유치하고 그러니까 저런 세속적인 적이 싫으니까 나는 뭐 고상한 뭐 무슨 클래식을 해야 되는데 클래식 뭐 사실 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현상에서 멀어지고 자꾸 내 혼자 있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공 법공에서 법공이 돼서 심상이 자라지는 투사가 안 돼서 경계가 공한 거하고 공한 경지는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거나 뭐 갑자기 돌거나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런 경지가 아닌데 단지 투사하기 싫어서 내가 너무 싫어서 거부해서 경계를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경우는요. 점점 경계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 거예요. 내라고 하는 내 존재감은 결국 대상을 의지해서 내 존재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려우면은 물리적으로 보죠. 내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 몸을 계속 먹어야 내 몸이 유지된다. 자, 이걸 내 몸이라고 인정하자. 그러면 내 몸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내 나무 몸을 섭취해야 돼요. 내 마음을, 이 중생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내 남의 마음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죠. 감정이죠. 느낌이죠. 기억이죠. 그러니까 남의 생각, 남의 느낌, 남의 가정 그걸 계속적으로 보든지 듣든지 뭐 생각하든지 뭐 계속해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데 남의 생각, 남의 이 다 싫은 거야. 다 거부해요. 그러고 나면 뭐죠? 내가 정말로 법공이 돼서 법공이 아니에요. 자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존재도 희미해요. 이거 되게 어려우니까 당장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은 대로 나중에 그냥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게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고 우울증의 특징이 뭐죠? 뇌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살, 알코올, 뭐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그러면 역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경계를 살려내야 됩니다. 경계를 살려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자꾸 해서. 근데 잘못된 게 뭐예요? 용수보살이 공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무. 그래 허무 아니에요? 허무에 빠진 거예요. 그 허무에 빠진 경우는 그게 잘못한 거죠. 다 허무하게 치고 뭐 아니다. 잘못하고 허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뭐죠? 태산 같은 집착을 가지고 사는 게 낫다. 왜? 치유약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수행 같은 건 굉장히 좋죠. 내가 계속 몸을 통해서 몸을 두들겨서 힘들게 하면서 자꾸만 자각이나 감각이 일어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도 존재. 이렇게 해야 내 존재감도 살아나요. 네.
요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더 부차적인 그 필요하면 요 단계의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뒤에 우울증 설명. 분열증은 뭐냐? 분열증이 뭐냐? 분열증은 뭐 아주 심플해요. 신구이, 삼업이 제각각 놀면 심하면 분열증이 아주 심한 경우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놀아. 내 몸에 잘 안 들어요. 그럼 굉장한 분열이죠. 매우 어지럽죠. 네,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또 지금 여기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분열이 심하게 돼요. 네, 그렇게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